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송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꼭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소속의 병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괌에서 그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피해서 산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발견된 것은 30년 후인 197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은 동안 저 굴에서 살았는데요. 마치 들짐승처럼 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시로 오노다라는 사람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필리핀 정글에서 바나나 껍질, 코코넛, 훔친 쌀 이런 것을 먹으면서 뱀과 개미가 가득한 그 정글에서 이 사람도 30여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또 패전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하늘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미군들이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굴 속에 살거나 그곳에서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 내용,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마치 짐승처럼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단을 정복하시고 깨뜨리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소식을 우리가 믿고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눌려있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 환경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보건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장하고 누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성경들, 번역된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한다,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누군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또 질문하게 되는데요. 바로 앞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지식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존귀한 자, 강한 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것들 십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이 축복을 우리는 같이 나누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그다음 뭐예요?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과 물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사람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그다음 뭐예요? 영예를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 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뭐하며? 높여주며 예수님을 그렇게 높인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상을 받고 신분이 상승하고 존귀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명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와 함께 탈주민을 나누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적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노획물들, 토지, 노예, 귀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대상으로부터 명예와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전쟁에서 장수들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성령을, 강하신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장수가 모든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성령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게 해주셔서 주님이 강력하신 분인 것처럼, 강하신 분처럼, 존귀한 분처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밖에 있는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래 헬라어에는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대신에, 따라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대표하시고 우리를 내포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대표가 싸워서 이긴 것은 곧 그 나라의 승리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때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여러분 기쁘셨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막 안정환이 골을 탁 넣었는데 넣었군, 이겼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그거 4강 겨우 올라갔는데도 너무 기쁜데 우리를 내포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 승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내포하시고 나를 대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면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그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담이라는 대표 선수가 죽음과 가난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표 선수인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저주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마치 전쟁의 장수가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리품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리품을 주듯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요즘 사회학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금 튀어오르는 능력을 뜻하는 거죠. 어렵지만,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다시금 뛰어오를 수 있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든 피부든 근육이든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전부 관절약 선전이더만요. 무슨 관절 보궁, 관절 콘드로이친 어쩌고 청년들은 안 들어오죠. 한번 보세요. 전부 관절약이에요. 우리 관절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참 우리의 삶의 자리,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절망했어요. 도망했어요. 박해와 불안 때문에 그냥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주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이겼고 절망을 이겼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 은사로 주시는 성령, 회복 탄력성보다 더 강한 그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주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이 놀라운 역전과 승리와 회복케 하는 그 은사와 이런 실제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모든 영예를 주님께 드린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드린다고, 많은 것들을 탈취해서 나눠주는 장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는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왜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셨다, 받으셨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동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이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물을 버리듯이 쏟아 붓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혼을 사망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는 파레도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디 말씀에도 나오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이 있는데 주님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다. 당신의 모든 피와 물과 모든 생명을 이 십자가를 위하여 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쏟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예를 얻게 되는가,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가, 십자가를 오늘 12절 하반부에 보면 열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삶을 주님이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이 영화가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그 영어로 된 그 CD를 저한테 주셔서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 보면서 혼자서 저 개척교회 상가의 교회에서 막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가 존 파이브라는 목사님의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책을 유학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에는 뼈 조각, 납 조각이 여러 조각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 회초리를 내리친 예수님의 허리에, 예수님의 등에 내리치는 순간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죠. 살이 베이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 이 고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마주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연하게 결연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패션이라고 그래요. 순환을 뭐라고요? 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 순환을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오늘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 받으신 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주님의 그 적극성,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는 이 패션이란 단어는 순환이란 뜻이지만 나중에 파토스, 그리스어로 번역되기도 하면서 확장되어서 열정이란 단어, 패션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패션이란 단어의 뜻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deep suffering이에요. 심한 고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바운드 있잖아요. 바운드리스 엔두지애즘. 끊임없는 열정. 그러니까 패션이란 단어 안에 끊임없는, 한계가 없는 열정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불타는 사랑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끊임없는 열정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리 포라스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만델라, 여러 세계적인 여러 사람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 노벨 수상자들을 한 200여 명을 인터뷰를 쭉 하고 연구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 자기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신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아마추어 하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마추어는 날씨 춥다고 어렵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프로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프로인 거죠. 아멘. 신앙생활도 아마추어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하실 겁니까? 나가야죠. 왜? 프로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 어떤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아마추어 하듯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곳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아마추어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아유, 비 온다고 예배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예배 안 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하고, 안 돼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려나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오늘은 바쁘다고 안 하고, 오늘은 힘들다고 안 하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대답을 왜 안 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코피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한번 올려봐 주실 수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러분,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부당한 죽음, 억울한 누명 마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완전 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은 그러나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찬송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복음이 세계에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었을 때 끓게 되어지고 수증기가 생기고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임계점이라는 것,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한계를, 그 위기를 뛰어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산을 샀어요. 열심히 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포기해서 그냥 광산을 팔아버렸어요.
그 광선을 그대로 사서 정말 그 한계의 점을 뛰어넘을 때 그 안에 엄청난 금, 맥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부부지간에 어려움도 없고 편안한 그런 집이 있나요? 나도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 서럽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다. 천국처럼 사는 그런 직장이 저 이거 그만두고 거기 갈래요. 그런 곳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아이고 나 뭐 어려움도 없고 뭣도 없고 나 우리 이 비전교회 그만두고 그 교회 갈래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나의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고 견디어내게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있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 선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임계점 거기가 있단 말이죠. 그 한계를 딱 부딪히면 그 한계를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있고 거긴 복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오해 있죠. 손해보죠. 억울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버텨내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2절 하반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주님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저는 그럴지가 않죠.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목회자 할래 하면 저 안 할래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게 좀 내성적이고 잘 삐지고 심령이 약하기도 하고 자질이나 자격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참 목회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오기도 하고요. 근데 참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를 주면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까닭은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상처 주고 참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더라도 밤잠을 못 자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그 범죄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하셨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갚아주세요. 높여주세요. 풀어주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봄일기라는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봄이 이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게 일어설 수 있게 바랍니다. 나도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엄청난 회복 탄력성,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느냐?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아마추어로 사지 마세요. 열정을 다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봄이 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 재기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임계점, 그 한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견디세요. 아멘 하시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임계점을 조금 넘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턱걸이 하는 것처럼 아이고 편 어떡해. 그러나 그 지점을 넘으세요. 그러나 넘으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교회 못 나오겠어요. 맨날 무기가 맨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그러나 넘으십시오. 아멘 하시죠. 그러나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